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또 미소 짓는 눈빛으로 인사할 텐데 두 번 인사할 겁니다. 한 번은 송년 주일에 맞춰서, 한 번은 성탄 주일에 맞춰서 우리가 같은 날에 올 한 해를 마치고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이제 주일이 겹쳤기 때문에 먼저 송년 주일이니까 우리 송년 주일에 맞게 이렇게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스스로를 또 위로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한번 해볼까요? 참 너 수고 많았다. 시작. 참 너 수고 많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할 때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십니까? 네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여러분 자기 몸을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또 서로를 또 격려하고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또 그날이 지나면 또 신년주일이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신년주일은 통합해서 오전 11시 30분에 한 번 드립니다. 다들 잘 준비하고 계시는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통합해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육부서도 비전홀에서 함께 연합해서 예배 드리고 떡국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신년주일에는 그날 오후에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신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1월 둘째 주부터 청지기 임명식 또 청지기 헌신 예배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로 한 해를 마치고 또 예배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탄절에 맞아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전체 지역장 찬양하고 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참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가 무엇입니까? 메리 즐겁고 기쁘게. 크리스마스 누구를 예배합니까?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즐겁고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하죠.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후 예배가 우리 교육부가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한 거죠. 유아부부터 청년들까지 예수님 나심을 즐거워하며 찬양함으로 영광 올려 드릴 텐데 그 자리에 여러분 꼭 참여하십시오. 가족도 이웃도 전도 대상자도 초청하셔서 3년 만에 드리는 우리 성탄 추가 발표에 함께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성탄절기에 가장 많이 암송하거나 읽게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아멘.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이죠. 늘 우리 마음을 두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악이 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을 구원해 줄 구원주 메시아, 왕 중의 왕이 유대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나실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양치던 목자들에게도 예수 탄생을 알리는 내용의 말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천사들이 구원주 메시아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대 땅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안에서도 어디입니까? 마구간 말구유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주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리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주님을 만났던 곳, 주님을 영접했던 곳이 바로 이와 같이 낮은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했습니까? 어찌해 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였을 때 아닙니까?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할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철저히 낮아졌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내 고집에 꺾여졌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누가 먼저 들었습니까?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당시 소외되었던 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나심은 인류를 향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되리라.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토록 기다리던 구주가 나셨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목자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14절이 어떠한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까?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크고 기쁨의 소식이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어떠합니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때입니다. 로마가 평화를 이룬 방법은 무엇입니까? 힘과 무기이죠. 강압적인 평화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합니까?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여전히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진 힘과 권세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착각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힘과 권세로 평화를 누리고자 하지만 어떠합니까? 일시적일 뿐인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샬롬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로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했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평화이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평화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러한 평화를 주님 안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평화가 우리 삶을 다스리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냄새나는 마국간, 말구유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초라한 마국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곳이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곳임을 오늘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처럼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의 소식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도 천군 천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의 평화라고 찬송하는 구별된 이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성탄의 기쁨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구원주로 오신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용서하는 날로 삼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불편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이 성탄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앙금이 있다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탄 주일에 앞서서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영적인 의미,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음으로 평화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곳에 평화를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목해 하셨고 우리 사이에 망가졌던 모든 관계를 다시 화목해 하신 곳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로 참된 평화의 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분명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권세를 입은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를 화평케 하는 길로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더 나아가 이렇게 도전을 주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직책을 주셨다 말씀합니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이고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고 평화의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까? 평화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참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삶의 자리에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이 참된 평화를 아는 자인 것이고 이 땅 가운데 그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나만 만끽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게 하셔서 내가 자리하는 그곳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여 구원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성탄의 기쁨을 온 만방에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시온성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